오늘은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때로는 이렇게 막대기로 치시는 분으로 나오죠.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때때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징계받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지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땅히 징계를 받을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징계 후에 뭐가 내려져요? 은혜와 자비가 내려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교만이 뭡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가인이 참 교만한 자의 모습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 가인의 모습, 이거를 순응하고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못하죠. 그게 교만이고, 교만한 자에게는 더 이상의 자비가 내려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징계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어떤 자들은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 삼아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막 창성하고 강하게 되어지고 패권을 쥔 게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다른 이들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도구로서 아수르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지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인정을 못했죠. 본문에 보니까 그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끝까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지죠? 그 막대기를 불에 던져버리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 징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건 간에 그걸 다 인정할 줄 아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틀림이 있지만 하나님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 틀림없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로해 주시죠. 24절 한번 볼까요?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도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겸손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라. 남은 자가 누구냐? 결국 남은 자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들입니다. 누가 남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환경,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들보다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남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쭉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야곱의 남은 자가 어떠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 이게 남은 자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들은요, 제국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패권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로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남은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J.B. 필립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기가 있겠죠. 근데 필립스가 볼 때에 당시 영국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늘 말하고 다녔대요.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환경의 문제라 생각하고 이게 상황의 문제라 생각하고 뭐 실력의 문제, 또 적성의 문제, 돈의 유무의 문제, 뭐 금수저, 흑수저의 문제, 또 동역의 문제, 조직의 문제, 뭐 시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치부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왜 불안해합니까? 준비가 덜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세상이 커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작게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거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청년부에서 한 축제 준비를 맡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연극 하나 하자 그랬더니 뭐 모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두 명 모였나?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제가 1인 다역극 모노드라마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야, 니들 아무도 안 모이냐? 내 혼자 해버리겠다 이래가지고요. 한 30분 1인 다역극을 했는데, 근데 그날 은혜가 막 넘쳐 흘렀습니다. 연기하던 나도 마지막에 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요, 막 그동안에 마음 애썼던 거 이런 것도 생각나고, 또 은혜에 막 몰입하다 보니까 사명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이제 가겠다, 뭐 나도 따라가겠다, 찬양을 부르면서요,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불렀더니 성도들도 다 같이 울고, 청년들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다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없다고 일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더 많은 은혜가 임하고 그 뒤로는요 청년들도 되게 잘 따라오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 없다고 일 안 되는 거 아니고 돈 없다고 일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 무슨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오늘 하루만 더 한 번만 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래지 아니하여 분을 그치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시죠. 반응해 주시죠. 역사해 주시죠. 일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자세가 좋냐면 이런 게 좋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내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몇 번만 더 기다리자. 그때 한 번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찬양하고 그때 한 번 더 말로 불평 내뱉지 아니하고 삼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그때의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우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도로에 신호들이 있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새벽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거리가 한산한데도요, 신호를 점등으로 바꾸지 아니한 신호등이 있어요. 그건 막 속으로 짜증나죠. 이렇게 도로가 한산한데 이거 점등으로 바꿔주면 운전자들 얼마나 편할까. 그러니까 점등이라는 건 노란불 깜빡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 차가 하나도 없는데 빨간불이 되면은 마음은 막 새벽 예배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하는데 빨간불이 그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때 어떤 생각하냐? 근데 그런 생각합니다. 10초만 더 기다리자. 10초만 더 기다리자. 금방 바뀔 거야. 그러면 그 마지막 10초만 더 기다리자 할 때에 꼭 이상하게 바뀌어요. 근데 그 10초를 못 기다리고 그냥 건넜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 10초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 한계에서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못 참을 것 같은 건 마지막 한계 순간에 몇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기다리고 한 번만 더 헌신하고 한 번만 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디어낸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그 한계의 상황에서요, 절대로 불평의 말, 분노의 말, 여러분 짜증의 말 그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고 삼켜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번 참아 삼켜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죠. 범사에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하시든지 그거 다 인정할 줄 아는 자들 되길 바라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자? 크게 보자라 그랬죠. 이게 남은 자라 그랬죠.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늘 기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너무 작게 믿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요, 더 크게 환경보다 실력보다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찬양하고 한 번만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그 한계 상황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크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